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오셨고 또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사역하셨고 이제 그런 유월절 어린 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의 핵심이 되었던 유월절, 그 유월절의 핵심이 된 어린 양의 삶과 죽음과 그리고 그 사역의 핵심인 구원과 우리가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유다를 이제 조종하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게 되었느냐라는 것이 누가복음은 아주 명백하게 설명을 합니다. 사탄이 유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것을 우리가 어제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그 힘들, 성도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고, 악한 존재들을, 악한 사람들, 그룹들, 세력들에게는 뒤에는 사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사탄의 존재들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확실히 그것을 확신한다면은 우리들을 괴롭히거나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은 훨씬 더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의 세력이 하니까. 그런 우리 신앙적인 의미를 좀 살펴봤고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했던 종교 그 기득권 세력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았지만 못 죽였던 이유가, 사람들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거기서 잘못 예수님을 처리했다가 백성들하고 갈등과 혼란이 생길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월절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백성들이 가장 예루살렘 성에 많이 모이는 날입니다. 자, 그런 날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는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종교 지도자는 조용히 예수님을 처리하고 싶었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모르게 그렇게 처리하고 싶었는데, 이게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유월절 그때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는 지금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많은 백성들한테 숨기려야 숨길 수가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유다를 이용하여서. 그러니까 어떤 물질의 탐욕이 많은 물질의 탐욕이 많은 유다를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탄의 전략이었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 보면 이 사탄의 전략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승리에 이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이제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 절기가 유월절이고, 사실은 백성들은 사람들이 많은 때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하고자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아주 급하게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그 빌라도는 그 백성들의 요구에 밀려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빌라도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23장 24장 보면 알겠지만,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딱 보았을 때, 그리고 법적으로 봤을 때, 로마 법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놓아주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놓아줄까 생각하다 바라바, 그 전례에 따라서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그러니까 예수를 놓아주려고 백성들이 전혀 놓아주지 않을 것 같은 바라바를 대신 들고 왔는데, 백성들은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말하므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이런 모든 프로세스들, 이제 사탄이 유다를 조종하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섭리에 의하여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22장, 23장,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명백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따라서
그 구원의 섭리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제적인 역사가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2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자,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을 감히 이루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허락한 것을 봅니다. 자, 7절,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자, 이 유월절, 무교절 우리가 크게 보면 같은 절기라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유월절은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에 그 하루에 잡은 양의 숫자가 역사가가 기록하기를 25만 6천 마리의 양을 잡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게 좀 과장됐다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문서로 기록된 그 자료에 의하면은 6월절 때 예루살렘에서 25만 6천 마리의 양이 희생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그 역사적인 삶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6월절이 되면은 25만 6천 마리든 30마리든 그런 양을 잡을 필요가 전혀 없이 단번에 한 번에 완전히 양들의 희생을 다 완성시켜 버렸습니다. 그게 우리가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또 제사장 된 예수 그리스도, 또 제사장의 그 제사의 희생물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난 역사적인 사건이 지금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이니까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숙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유월절을 보내려고 한다. 그래서 숙소를 마련해라라고 말해서 그 자리를 잡은 게 22장 12절.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느라. 자,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 내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 이 거주민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던 외부인들이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려고 합니다라면 자기가 있는 거처를 내어줘야 되는 그런 관습법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니까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유월절을 지내고 가려면 이제 거기서 하루든 이틀든 머물러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유월절을 보내려고 합니다. 라면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법에 의하면은 만약에 그걸 안 내주는 것이 불법적으로 확인이 되면은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의 매를 채찍에 맞도록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유월절을 보내려고 한다. 큰 그 방을 하나 마련해라. 최소한 13명은 들어가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유월절 먹을 객실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14절에서 23절까지 이제 최초의 성찬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찬식이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에게 있어 사역에서는 마지막 만찬, 예수님의 실제적인 사역에 있어서는 라스트 서프, 마지막 만찬이면서 최초의 성찬식이 진행되는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일들이 나오는 거죠. 그게 14절에서 23절까지인데 이제 우리가 예배를 행하면서 또는 중요한 절기 때마다 행하는 그 성찬식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잔을 나누어 주고 떡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걸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그래서 성찬 예식을 보면 떡을 나누어 주면서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나누어 줘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다. 이제 이런 선포를 하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성찬식처럼 이렇게 성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초대 교회 시절엔, 초기 교회 시절에는 사람들이, 외부인들이 볼 때는 어떤 오해를 일으켰는가 하면은, 야, 저 사람들 저 비밀 의식을 실행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비밀스러운 그 종교 집단이 많이 있었거든요. 자기들만 아는 폐쇄적인 그 종교 단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때는 이제 기독교라는 어떤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정식으로 기독교라는 그런 뭐 종교적인 어떤 이런 체제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워집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한테 그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워지지만, 그게 뭐 그 공식적으로 크리스찬, 우리가 말하는 크리스찬 이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디옥에 있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서 크리스찬의 말이 계속해서 이제 나왔지만, 그 전에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지저스 팔로워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찬식을 하는 얘기를 듣고, 야, 저 예수를 따라가는 저 사람들은 이상한 종교 집단 같다, 맞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사교 집단 같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성찬식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 살도 먹고 피도 마신데 소문이 퍼질 법하잖아요. 우리 지금 교회 소문 밖에 나가는 거 보십시오. 교회에서 멀쩡하게 다 잘 있는데 밖에서 나갈 때는 엉뚱한 소문이 납니다. 야, 그 교회 뭐 몇 명 죽었대, 뭐 이상 지붕이 무너졌대. 가보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이 소문이 와전이 되고 이상한 괴상망측한 소문으로 퍼지는 것을 우리도 지금 그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성찬 예식을, 왜냐하면 이때는 이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하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그 소문이 밖으로 나갈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교 집단들, 저들 사람도 먹고 사람의 몸도 그러니까 사람의 피도 마시고 몸도 먹어, 야, 저 식인 사교 집단에, 그렇게 소문까지도 실제로 났고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자,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외부에서 본 대로 사람의 살도 먹고 사람의 피도 먹은 게 맞죠, 사실은. 실제로 뜯어먹고 실제로 그 피를 마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했는 것은 사실이죠. 아니, 그게 성찬의 핵심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내어주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기시고 허리에 창을 찢기시고 양손과 발에는 못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들어가서 그 살을 찢기는 그런 그 떡에 동참함으로 그 삶에 동참하는 게 맞죠. 자, 그리고 여기 또 보십시오.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자, 예수님의 피를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언약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새 언약의 사람으로 삽니다. 이것이 영어로 말하면 뭡니까? 신약, 뉴 테스트먼트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옛 언약이냐 새 언약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사는 일반적인 삶 속에 언약이란 말은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건 거의 종교적인 용어니까. 대신 약속이란 말을 많이 쓰죠. 자, 내가 내일 이번 주 주일날 점심 먹고 2시에 우리 저기 파리바게뜨에서 만나기로 언약했어,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약속했어라고 말을 쓰죠. 근데 이 언약은 굉장히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말하는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결국은 뉴 테스트먼트 할 때 뉴 테스트먼트 새 언약이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은 쓰는 용어, 쓰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뉴 테스트먼트 새 언약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동참할 때 뉴 테스트먼트 새 언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새 언약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죠. 새 언약 핵심, 그 새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옛 언약의 핵심은 뭡니까? 그것도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죠. 차이는 뭡니까? 올드 테스트먼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고,
뉴 테스트먼트는 그 올 분이라고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올드 테스트먼트나 뉴 테스트먼트 똑같이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유대교가 따로 나가고 기독교가 따로 있고 이슬람교가 따로 있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최소한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세 종교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자, 이 기독교는 이제 가톨릭까지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유대교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전혀 안 믿죠. 전혀 안 믿죠. 그냥 이 사람들은 아직 유대교에는 아직 메시아가 초림도 안 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는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우리 기독교도 메시아를 기다리죠. 똑같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아직 처음 올 메시아,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 우리는 재림하실 메시아, 그리고 유대교는 초림할 메시아. 물론 그 메시아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뭡니까? 그냥 예수를 그냥 선지자 하나, 그냥 똑같은 선지자로 치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성찬식에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가 확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똑같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슬람도 그 하나님, 표현은 다르지만은 구약도 그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다 똑같은 그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이게 뉴 테스트먼트 새 언약으로 올 때 우리는 새 언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찬할 때 그 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언약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 새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좀 더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옛 언약은 여전히 율법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새 언약은 율법을 완성한 복음 또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새 언약의 사람이 되는데, 우리의 삶은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전부 다 로마서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게 전체 다 로마서 내용입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우리 삶의 방식은 율법적인데 얽매여 있는 그런 방식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가만히 얘기하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 사람이 유대인인지 크리스찬인지 헷갈릴 정도요 율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고가. 그런데 그 사람은 성찬에는 수도 없이 많이 참여했단 말이죠. 예수님의 피를 맞으면서 이것은 새 언약의 피입니다. 수도 없이 많이 그런 소리를 듣고 결단을 하고 마셨는데 여전히 아직도 새 언약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새 언약은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찬,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마지막 만찬에서 새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24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우리하고 똑같죠. 성찬 실컷 참여하고 파킹장에서 또 한바탕 또 싸우잖아요. 네가 올린 내가 올린. 성찬을 방금 하고 나와도 파킹장에서 주차장에서 말싸움도 하고 갈등하고. 요 제자들하고 똑같습니다. 자, 지금 성찬 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기록에 나오면은 그것도 무슨 성찬입니까? 첫 번째 성찬 아닙니까?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 마지막 만찬이면서 첫 번째 성찬을 하고 24절에 또라는 말이 뭡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그전에도 했다는 겁니다. 지금 또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전에 했고 지금 또 하고 그 중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성찬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새 언약에 참여했는데도 이 과거에 있었던 것이 새 언약을 전혀 거르지 않고 여기 그대로 넘어와서 또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을 하지만 날마다 죽기는
날마다 살아나는, 더 탐욕과 이기주의 더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 단어 하나에 또, 이 무시무시한 단어죠, 그죠? 중간에 성찬이 있었는데도 이게 그대로 건너와서 또 똑같이 싸우는 거예요. 여전히 과거의 악한 습관들, 과거에 있었던 그 갈등들, 과거에 있었던 그 복수심, 그것을 성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도 바뀌지 않고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자, 이 제자들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합니다. 12명이 같이 있는데 왜 다툼이 없겠습니까? 12명이 있는데 다툼이 당연히 생기죠. 우리 한국 사람은 3명이 모이는데 그룹이 4개, 5개 생긴다 그러잖아요. 제주도죠. 3명이 모인다 할 때는 1회 모이고 한 그룹, 1회 모이고 한 그룹. 다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일어나요. 이게 평소에는 그렇다 치지만 이 성찬을 하고 선약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과 자기 의지와 결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 크냐는 그 다툼 속에서 말씀하시죠. 자,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자, 세상에서는 왕들이 최고다, 제일 높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권력을 가진다라는 이 말입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이 최고 높은 사람이다. 자,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의 통치자 왕이 제일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성찬에 참여한 너희는 그렇지 않다. 새 언약에 참여한 사람은, 새 언약의 백성들은 왕이라고 해서 권력과 신분이 높다고 해서 진짜 높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 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라면은 이 이스라엘의 문화하고 우리 한국의 문화하고 굉장히 유사한 게 많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우리 구약도 보면은 올드 제너레이션 어른들을 존경하는 게 구약에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연로한 사람들, 또 우리가 뭐 다른 말로 장로, 물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장로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장로라는 말 속에 노년에 대한 존경심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읽어보면은 그 가정의 어른들에 대한 존경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미국 근대 계몽주의 영향을 받은 이런 사회에서 어른을 존중하는 것은 굉장히 떨어지죠. 왜냐하면 다 유니까 나이에 많고 적음에 따라서 존경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서구 사람에는 나이가 많든 적든 다 똑같은 인격처로 나오죠. 뭐 어느 것이 옳다 그르를 떠나서 문화가 그렇다는. 그런데 한국이나 이스라엘 그 유대 사람에는 일단은 어른들은 일단은 존경하고 봅니다. 일단 무조건 존경하죠, 그죠? 이제 바로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젊은 자와 어른이 있으면 어른이 더 높은 사람입니다. 그 젊은 자는 더 아래 사람이고,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어른들은 젊은 자와 같고, 높은 자는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은 마태복음식이나 마가복음식으로 말하면은 진짜로 어른으로서 존경을 받으면은 젊은 자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진짜로 높은 자로 존경을 받으면 낮은 자와 같이 자기를 낮추면 된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이게 뭔가 하면 식탁에 말합니다. 주인은 앉아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종은 어떻게 합니까? 같이 앉아서 먹습니까? 아니죠.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 옆에서 서서 시중 다 들려고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서 있어야 됩니다. 요 사람이 직분으로 들어오면은, 우리가 말하는 장로직 이런 직분으로 들어오면 요 사람이 무슨 직분인 줄 압니까? 요 사람이 디큰 집사예요. 여기 집사의 가장 원칙적인 직무하는 겁니다. 주인은 앉아서 밥 먹는데 종은 주인이 식사할 때 옆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물 그러면 빨리 가서 물 갖다 주고, 이거 좀 짜워 그러면 빨리 또 양념을 어떻게 또 묽게 해서 또 싱겁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종은 옆에서 시중됩니다. 요 사람이 디큰 집사의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집사의 원래는 뭡니까? 섬기는 사람이죠. 종처럼 섬기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앉아서 먹는 자가 높습니까? 서 있는 사람이 높습니까? 당연히 앉아 있는 사람이 높죠. 주인이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여기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죠?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자, 세상은 쉽게 말하면 세상은 다 권력과 주인과 물질이 있는 이 사람들이 높지만 나는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왔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성찬에 참여하고 새 언약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누가 크냐? 전부 다 앉아만 있으려고 옆에 서서 시중 드는 그 봉사자의 모습은 하나도 없고 다 앉아서 누가 크냐 그것만 따지느냐.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앉아서 있는 자가 아니고 집사처럼 섬기는 자로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누가 크냐에 대해서 진짜 누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다. 뭐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에서 다 봤던 그 말씀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교회는 성숙한 교회는 섬기는 자가 인정받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세상하고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좋은 성도는 이 교회에 들어와서 섬기는 자가 될 때 기쁨이 있는 그 성도가 진짜로 좋은 겁니다. 아, 저 교회는 가면 사람들이 날 다 알아봐, 다 인정해. 그 성도는 진짜 나쁜 데보다 미성숙한 성도예요. 미성숙한 성도죠. 그래서 우리가 이민 교회에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 뭐 이민자들의 삶이 그러니까 이민자들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높은 지위로 못 올라가고 원하는 만큼 권세를 못 부리는 게 우리 이민자들의 전반적인 상황입니다.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뭐 이민자들 전 세계 이민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이민자들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이민자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이민자예요. 그러다 보니 뭐 좀 허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허전하고 그러다 보니 나도 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원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죠? 늘 우리 하는 말. 그래서 세상에서 별로 인정 못 받으니까 교회 가서 권세 부리면서 자기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것 때문에 갈등과 분열이 생긴. 다 인정받기를 원하니까 누가 서서 시중을 들게서 다 앉아서 야 물 가져와 떡 가져와 밥 가져와 야 저거 치워 다 앉아서 그렇게 말하는데 뭐 가져올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진짜 좋은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것. 진짜 좋은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는 섬기는 자로 있을 때 기쁨이 있고 섬기는 자로 있을 때 야 이게 진짜 신앙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야 나는 교회 가면 사람들이 다 날 알아봐. 나는 사람들이 날 다 경건한 자로 알아보고 사람들이 날 구제 많이 하는 자로 알아보고 사람들이 날 다 기도하는 자로 알아봐. 교회에 들어가면 어깨 딱 들어와서 진짜 그런 사람이 존경받는 교회는 안 좋은 교회예요. 진짜 이름 없이 빛도서 조용히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알아주고 있는 사람. 저 말 없는 저 사람이 진짜로 교회의 기둥이야 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 사람들한테 눈에 안 드러나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서운함이 없이 구석구석 섬기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사람. 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그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서 섬기는 자로 있다고 했던 그 말의 의미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자, 31절 이제 시몬 베드로에 관한 말입니다.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자, 사탄이 이 베드로를 낙담시키려고 밀가부르듯 그러니까 채에 밀과 쭉정이가 있는데 그걸 가려내려고 채질하듯이 혹독하게 막 후치는 거. 그런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탄이 시몬 베드로를 공격할 것이다. 너를 그렇게 혹독하게 다루려고 지금 하고 있지만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거는 예수님의 베드로에 대한 예언적인 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많이 공격할 것이다. 너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공격에 넘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를 길에서 너를 세워줄 테니까 너는 또 다른 형제를 굳게 하라. 굳게 잘 세워라. 자,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 지금 여기서 예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날 도와줘 뭐 이런 소리 이런 소리 좀 들으시니까 좀 흥분됐겠죠. 자, 33절 그가 말하되 베드로가 말하죠. 시몬이 말하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자기 결단이죠. 자기 결의죠. 자, 주와 함께 같이 가고 주와 함께 같이 죽고 하는 것은 방금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엇으로 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 믿음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내 결의, 내 결단, 내 인간적인 확고한 의지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종교는 다른 종교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우리는 우리 결의와 우리 의지만으로 주님을 못 따라갑니다.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 결의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결단이. 그런데 여기도 보세요.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내가 결의했으니까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부분 뭐라고 말합니까? 34절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오늘 닭 내일도 아닙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이 붙들어줘야 너가 믿음이 있는 것이지 네가 뭐 결의하고 내가 뭐 하겠다 이렇게 100번 결의해봤자 오늘 밤에 그거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부흥이 할 때는 흥분돼가지고 이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결단합니다. 부흥이 끝나면 그 결단도 끝. 집에 딱 들어가면서부터 이거 뭐 집 청소가 됐니? 뭐 남편이 내가 뭐 이렇게 부흥이 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남편의 모양이 이 모양이니?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서 사실 우리 일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결의와 결단이 서는 것이지 내 의지, 나는 좀 의지가 강력해요. 나는 한번 한다면 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베드로가 지금 그런 스타일입니다. 나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그거 다 무너질 것이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다 무너지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물론 우리가 의지하고 결단하는 것,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결단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없이 내 생각으로 결단하고 그것이 마치 확고한 어떤 그 결기처럼 착각하면은 그거 하루아침에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서 주님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결단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35절에서 38절까지 여기 좀 내용이 약간 좀 복잡한다,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은 자, 먼저 36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전대를 가질 것이요. 자, 그전에는 가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가지지 말라 그래서. 그런데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금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금으로 흥한 자는 금으로 망할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원래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복음 전도하러 나갈 때 전대나 뭐 지갑에 되는 거 가지고 가지 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전대도 가지고 배낭도 가지고 금도 가져라. 무장하라는 거죠. 누가 신났겠습니까? 베드로도 좋았겠죠. 열렬당원 시몬도 좋았을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한 건 하는구나. 금을 가져라고 겉옷을 팔아서 금 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오니 한바탕 하려구나. 그래서 이때를 기다렸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런데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진격 이게 아니고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이게 이사야 53장 12절에 메시아는 사람들로부터 불법자로 오해를 받고 멸시를 받을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이제 이루어진다. 자, 여기서 불법자라는 것은 우리 말하면은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에 봤던 강도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좀 무장 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좀 테러리스트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자는. 그래서 메시아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법자로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불법자로 테러리스트라 사람들이 막 그렇게 욕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칼이 있어야 되고 전대도 있어야 되고 배낭도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이루려고 칼과 배낭을 준비하라고 한 것이지 로마에 무장 봉기하고 무장 혁명하려고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걸 오해했죠. 38절 그들이 여쭤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금 둘이 있나이다. 됐죠 주님. 뭐 우리 12명의 금 둘 있고 또 말씀하시면 몇 개 더 사겠습니다. 신났어요 지금. 몇 명은 진짜 신났어요. 그렇지 이때다 이제 가면 된다. 예수님 능력 있지. 우리 금도 준비하고 했다. 자 그런데 대답하되 족하다. 됐다. 그만하면 족하다. 그만하면 충분히 이사야 53장 12절에 하시는 불법자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시받을 수 있겠구나.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한 것이지 무장혁명을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언자들이 했던 그 말씀을 이루려 함으로 메시아가 되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보면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 감정, 내 결단도 주님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아무리 결단을 하여도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결단과 의지와 하나도 다를 것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창근 집사님 이하 여러 환우들 주님께서 꼭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낙담하고 좌절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오늘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일터에서 수고할 텐데 피곤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간관계나 모든 일을 처리하는 능력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살펴주시고 특별히 5월 마지막 주일에서 1박 2일 있을 동안 1박 2일 동안 있는 주일학교 가족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가족들이 믿음으로 잘 또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과 부모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속히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아직도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온전히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